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 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신 예수,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배경은 역시 계속해서 이 나사로의 병과 또 죽음과 또 무덤 속으로 내려가 있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죽은 자를 살리셨나?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계속 요한복음에서 그 관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가 누구시길래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 된,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 나흘이 되면 이제 썩기 시작할 것인데, 그 썩기 시작한 이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참 과연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한 권세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죽음을 깨뜨리시고 그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힘이 있는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뭐 작은 어떤 소망이나 우리 기도 제목만 예수가 듣는 줄 알았는데, 아주 우리의 삶과 죽음 전체를 통치하고 주관하고 또 때로는 명령해서 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무덤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상하면 답답합니까? 그리고 오늘 여 나사로를 묻고 있었던 그 죽음에 이렇게 몸을 붕대처럼 감고 그 수의를 입히듯이 그걸 다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시는 예수. 여러분,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예수님은 그렇다고 모든 자를 다 살려내신 건 아니에요. 이런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셨고, 또 그 죽음과 삶을 통해 또 살리심을 통해 예수 자신이 이제 곧 죽고 살아나실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시길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고 또 죽음에게도 명령해서 다시 사람을 살려내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그를 보고 살리내시겠다면서 그 돌을 치우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걱정하는 거예요. 이미 오라비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 돌까지 옮겨 놓으면 이게 참 걱정인 것이죠. 더 악취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왜 죽은 무덤에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놨는 걸 돌을 치우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덤을 파서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위 같은 산이나 이런 굴같이 이렇게 파서 앞에 돌을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장사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을 거기에 다 돌아가실 때마다 함께 가족 공동묘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믿어라. 앞전에 말했죠.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했을 때 마르다가 믿나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오늘 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냥 먼저 명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일은 참 감사한 일이란 거예요. 이 무덤 앞에서 이 죽음이 감사한 일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일어날 나사로의 살리심을 통해 많은 자가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리고 나서 이제 무덤과 죽음에게 명령합니다. 43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왜 친구들 자고 있으면 야 누구누구야 일어나. 함께 놀러 가자. 또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주님께서 나사로가 사랑하는 친구 아닙니까?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죽음은 잠자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깨우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능력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러내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불러내서 나오니까 뭐 수위를 감고 얼굴을 감고 이렇게 묻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 그렇게 배에 동인 채로 나오니까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와 어둠과 사망의 이 무덤 같은 인생의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예수님이 풀어놓으셔서 이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주님이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기쁨과 자유와 회복과 감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자유의 감정은 참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에도 얽매이지 않고 죽음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 땅에도 얽매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감사가 나오고 자유로움이 나온 거죠.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그 이 지금 배로 돈이 놓인 것처럼 우리를 늘 억압하고 또 얽매여 놓았던 이 삶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들, 질병의 문제, 또는 뭐 가정과 사업과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문제로부터 예수님은 풀어놓아라.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속박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에 집착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속박이 되는 거지 예수님 우리를 속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영원한 것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과 또 타락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관여하시고 또 온 인류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권한을 창조주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케 하고 또 죽음을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그 생명의 힘으로 죽음을 깨뜨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사로만이 아니라 나사로의 이 삶의 이 순간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이 사망의 몸을 깨고 영원한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고 또 사실이고 또 나사로를 통해 또 예수 자신을 통해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 증명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로 결국 믿음과 불신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45절에 보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어떤 자는 많은 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까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들이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믿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걸 보고 많은 자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가서 고발했어요. 예수가 이런 일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 또 이런 불신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참 아무리 죽은 자를 살려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뭐 예수가 있으면 증명해라.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봐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증명해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증명해봐도 안 믿습니다. 성경에 이 많은 증거가 있고 성경 66권의 이 두꺼운 책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증언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도 안 믿는 자의 눈에서는 그게 뭐 한낱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믿는 자에게서는 생명의 영생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까지 깨뜨리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영원히 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삶도 그분이 주관하시고 죽음도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렸고 무덤에 함께 들어갔고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억눌리고 매인 이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또 기쁨을 누리는 이 주님이 주신 자유의 복음으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어디에도 얽매이지 마세요. 절대 우상과 미신과 사탄에 얽매이지 마시고 또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참 자유로운 그러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기어코 살려내시고야 마는 이 예수가 과연 누구신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참 생명이시요 진리시요 또 참 주관자이시며 죽음과 삶을 깨뜨리시고 또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심은 결국 우리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영원한 몸으로 살리실 그 증표를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 이 장면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이 일이 나사로의 일과 또 주님의 일만이 아니라 나의 일임을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